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비 내린 날은 왠지 센티멘탈한 느낌이 가득하죠. 이런 날엔 작은 책을 옆에 펴놓고요. 커피 한 잔과 비스켓을 들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가는 대로 잠시 맡겨놓고 말이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집단 지성과 유아 독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개인을 택하시긴 하였지만 이는 그를 시초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만드시려는 계획의 일부였을 따름이죠. 즉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이방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에 사용된 첫 번째 인물인 것이죠.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요. 하나의 개인의 그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부과된 가장 큰 형벌 중 하나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 가장 강력한 유대인 영향력 집단인 바리새파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교회의 7의 계의 맨 마지막 단계는요. 출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현대 사회 역시 대부분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적게는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동아리, 학교, 또 회사, 노조, 그리고 크게는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또 국가도 함께 모여서 유엔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힘이 크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각 개인은 공동체에 소속하여 생활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그런데요. 언뜻 이 구절의 1절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무모하다, 좀 약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무리해서 갈라지는 것, 즉 무리해서 떨어져 나오는 것 자체가 본문을 보면 무척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요, 사실 무리에게서 나오는 것, 즉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꼭 내 잘못이나 부정적인 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긴 하지만요, 뭔가 나와 맞지 않거나 다를 때는 무리해서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한 개인을 따돌림하거나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모두 무리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들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의 소욕을 위해 따르기 위해 무리해서 갈라져 나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나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탁월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요, 단지 자신의 개인 의견은 모두 접어두고 일체 공동체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결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독단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약간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볼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즉 참 지혜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개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즉 자신이나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여기고 공동체의 생각을 아예 배척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이 경우에 참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사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의 생각이 한 개인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공동체 생각이 옳고 또 정확하고 또 탁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집단 지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명의 천재가 있다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놓은 생각이나 결과물이 더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런 집단 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종 인터넷에서 발견되곤 하는데요, 위키피디아 같은 것이 그런 예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으로 일컫는 이것은 일종의 오픈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참여해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서 백과사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떤 항목에 대한 정의와 뜻을 풀어놓고 기록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하고 더 풍성하게, 더 정확하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반복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풍성한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한 개인의 생각이 공동체 전체보다 탁월하거나 옳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의 말은 제멋대로 살기 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의견보다 항상 옳았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잣대와 기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집단 지도체된 백부장, 천부장 같은 제도를 만들었고 본인 역시 아론이나 미리암과 협업함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곤 했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모세도 믿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잠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개인, 혼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결국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생각도 공동체라는 필터를 거쳐야 비로소 검증된 지식이나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학적 공동체는 무척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런 공동체를 배척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즉 일종의 지적 독선이나 자만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이죠. 때문에 그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참 지혜를, 가장 큰 유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런 자만은 결국 그를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2절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즉 그것이 참 지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만 만족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주장하고 그것만이 진리인 양, 정답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시끄럽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음이죠. 참 대책 안 섭니다. 이에 반해서 진짜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4절 말씀이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처럼 고요하지만 깊이가 있고 뭔가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이 마구 엿보인다는 것이죠. 원래 말 많은 사람의 얕은 지식이 괜히 요란하고 진부한 얘기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곳은 그렇지 않죠. 별로 말 많이 안 합니다. 단지 몇 마디에 본질과 핵심을 꿰뚫고 청중을 압도합니다. 해답을 내놓죠. 그게 진짜 실력이고 지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간의 인식 중 하나가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많다, 입만 떠다닌다.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이야기는 말하고 많고 말도 많이 하는데 듣고 보면 빤한 얘기거나 별로 들을 게 없다는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집단 지성의 힘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치 않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각 개인보다는 탁월합니다. 기독교도 역시 공동체로 존재하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경우라면 그렇게 내려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 진짜 고수는 별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 구절의 짧은 문장 한마디의 그 언급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본질을 꿰뚫는 해안이 있습니다. 요란한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독단과 독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무리들과 함께 아름다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난 척하지 말게 하시고 깊이 있음과 샘과 같은 솟구치는 새로운 것들을 말해낼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샬롬.